가사를 우리가 다시 짚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너 부를 뻔했어.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시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명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역시 높아. 한 옥타브 낮춰도 후렴, 높다. 후렴에서 낮춰서 부르는 게 좋아. 엄마 방금 중간에 음탈 났어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 잠깐만 한 옥타브 낮춘 거 맞나요? 안 다쳤어. 원래대로 부른 거야. 너네 원래대로 불렀어. 불쌍해 하지 마. 낮추면 쉬워. 지금 그렇게 하면 아니, 여기 낮추는 나중에 게더 어려워요. 목소리가 좋은 소리가 안 어쩌다 날 수가 그래. 있어. 지금 목을 좀 아껴. 소프라노라고 나와요.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포기하지 마. 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천국에까지 발을 닿을 수 있도록 네. 네. 오.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 우리 시간을 기획합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여기는 걱정 말아라 찬송하시고 문주와 어린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건강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축복 내려주고 엄마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큰오빠 큰오빠 사격 잘 씻게 해주시고 작은 오빠 멋진 사람으로 크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교회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자꾸 의문사를 집어넣어? 일단 왜 응거려? 기도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번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아니 왜? 그 몸투 주원이? 주원이가 아니야? 응거린 거야. 예? 주원이가 응거린 거예요. 또 보네. 애기도 그런 거 하지 마. 다른 사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 주원은 그만. 나도 중학교 방해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방해하고 있었어? 그럼 안 돼. 예배 시간에 정신 차려야 돼. 사단이 누군가에게 통해서 방해한단 말이야, 예배를.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가장 싫어해. 전에도 예배 시간에 자꾸 이상하게 얼굴하고 해가지고 주의를 줬었는데 기억나?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합시다. 본인이 쓴 걸 읽는데도 긴장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말씀 봐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맞죠? 주보에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읽을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몇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예수께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시오. 제사장님께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시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님께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모두 병이 나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10사람이 깨끗하게 낫지 아니하였소?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소? 고침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게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요 하셨다. 같이 그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일어나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만나다가 이제 이방인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이 일부러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글로 지나가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쳐주시죠.
왜 글로 지나가셨냐면 거기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시거든요. 우연일까? 나병이 뭐죠? 알고 가시 문둥병, 나병 환자, 문둥병, 몸이 살이 썩는 병. 점점 썩어가는 고통도 못 느껴. 그 10사람을 그 10명의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죠.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아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는 길에 그쪽으로 가셔서 10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에 예수님 앞에 멀리 서서 이 사람들이 외치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쳐요. 예수님이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례대로 그들의 정해져 있는 감염병이에요? 문둥병 감염병이에요? 나병이에요? 감염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전에 교사님이 얘기해 줬죠. 그거를 숨기고 만약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죽여도 죄가 안 돼. 합법이야. 왜? 나는 나병 환자예요. 나는 이런 병이 걸렸어요. 라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못 오도록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밝혀야 됐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그 난병 환자들끼리 10명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외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의 몸이 깨끗함을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 제사장이 그래 너는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야 부정하지 않아 라고 판결을 내리고 이 사람들은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한 것은 뭐예요? 나병 환자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병에 걸려 있는데 이제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네 하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들의 병이 나을 거라는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았겠죠. 알았다는 증거죠. 왜? 믿었다고. 제사장을 향하여 나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몸을 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우리 몸은 아마 깨끗해져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더러운 몸을 제사장에 보인다면 그들이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다. 가다가는 제사장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10명의 문둥병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길을 가다가 병이 나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선택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불쌍한 인간들, 죄인들 이렇게 취급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었다가 옛날에 포로 시절에 유대인이었는데 다른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혼혈 민족들, 유대인 반 그리고 이방인 반 섞여 있는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유대인 취급하지 않았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누가 역시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이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함께 기적을 체험한 9명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달려갔고, 이 사마리아 나병 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병이 나왔어. 갈 거. 빨리 가가지고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고 있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감사히 다 감사했을 텐데, 그죠? 잘 어울려드리려고.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달려갔을지도 몰라 세상한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엎드렸죠. 감사하다고 고백했죠. 근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을 텐데 왜 당신만 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 사람은 병이 고침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영혼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거를 말씀하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네. 네. 나병 환자도 그 누구였냐? 제사장한테 말하지 않아도 나병 환자가 보면서 큰 게 있었을 텐데 그게 더 나았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그러진 않을까요? 맞지. 꼭 보이지만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만약 법적으로 병이 걸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누구한테 가면 안 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정해졌을 텐데 내가 이제 병이 났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노라 뭐 이런 거 지장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자유한 거야. 너희들 만나도 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죠. 병이 나았어. 사람들이 믿을까? 또 모르잖아.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뭐예요? 목사님. 제사를 드렸던 사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근데 왜 드렸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랑은 아니 다른데 목사님은 부득 주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구별된 사람. 구약식 옛날엔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에요. 응.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옛날에는 목사님은 따지 나누고 목회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활약이 되고 어디를 나와야 목사를 인정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하도 사이비도 많고 하니까 공부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목사해가지고 막 말씀을 이상하게 목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경계하게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좀 이렇게 절차도 복잡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목사 안수를 쉽게 받으시지도 않고 쉽게 주는 데도 있고요. 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목사인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죠. 신학교에서 목사님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공부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 그런데 목사님 중에서 그거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님은 없겠죠? 있죠. 있어요? 많아요. 가짜들. 사기꾼들이 사기꾼. 근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아니에요. 믿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사님이 된 게 아니고 목사님 보니까 돈을 막 사람들이 헌금도 돈도 막 갖다 주고. 목사님인 척 한다고 볼 수 그치. 있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없고. 아니 그럼 목사님이 그 돈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있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결정할 때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됐다가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위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은 변질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잘못되는 거죠. 변질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상하죠. 있고 식중독에 아프고. 걸릴 수도 있지. 분별하는 게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변질돼요 사람은. 누구나.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가복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장면이 4장면이나 나옵니다. 병에 많이, 죄가 많이 있었던 여자에게도 그랬고, 혈루병 여인에게도 그랬고, 나병한 자, 그리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던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죠. 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깨끗해요? 우리도 부정하죠. 우리도 더러워요. 아, 더럽다?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부정한 자.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씻으면은 그 부정하지 않나? 그런 게 아니라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라는 것과 좀 다른 의미인데 아무튼 하나님께 설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질문을 자꾸 하시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을 딱 듣고 근데 오늘 말씀 준비가 안 했어요. 평소에 저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 언니 안 했어. 우리는 죄 때문에 사실은 격리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정한 자들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을 때 우리 집에서 답답하게 있었잖아. 못 나갔잖아요. 격리되어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 듣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부정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배에 자격도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 꼴값 도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신은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당신이 해주시오. 이게 종교예요. 종교. 불교. 우리도 종교 믿잖아요. 종교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생긴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근데 우리 예배 자격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 그런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오늘 전담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의 깨끗함을 너의 힘으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이렇잖아. 내가 기도하잖아. 내가 새벽기도해.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잖아. 헌금 많이 드리잖아. 좋은 일 많이 하잖아. 라면서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이건 사단의 속삭임에 빠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 나의 깨끗함을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나를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깨끗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죠. 여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그분이 행하신 그분의 결과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그 말씀이 나요. 가지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린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나를 속이려 하고 있어요. 나의 깨끗함을 너가 증명해봐 라고 말하세요.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을 향하여 갈 때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방향을 바꾸어 예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어떤 감사한 일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 바로 엎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연하게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일 속에서 내가 어려움도 경험하고 기쁜 일도 경험할 때 오늘 이 9명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결과를,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몇십이 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믿어지죠?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질 거예요. 나중에.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기뻐져요. 감사해져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줘서 성령 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한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한데 주의 사랑을 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을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가만히 같이 자리 들어가네 So easy.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림 예쁘게 그렸어. 주원인가? 주원가? 사랑합니다. 주님. 긴 장맛빛 속에서도 저와 자녀손들을 이제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3주째 춘천에서의 교육과정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게 하시고 의미 있는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즐겁게 들어주시고 금요일부터 방학입니다. 방학과 이번 한 주 잘 보내게 해주세요. 주원이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쫄라맨이다 쫄라맨.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규 교육의 절반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귀한 주일에 모든 가족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알차고 쉼이 있는 방학을 보내게 하시고 마음과 몸이 한껏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만나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 모두에게 그러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가 일주일을 다른 지역에서 있다고 합니다. 엄마의 체력에 무리가 있는 듯하니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 사람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전도사님 복 내려주세요. 저희 가족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감사할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주일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왔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 주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회복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감사로 기뻐하며 드리는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위의 시간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교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궁금한 거 물어봐.